어제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지 참 아직도 그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빚 주고는 못 사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비록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마 전까지는 죄에 있었는데 죄악밭을 뒹굴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내가 죄를 여전히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어떤 이단은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바쁘신데 그거 보시고 화가 나실까 봐 제가 원천 봉쇄해버리긴 하는데, 여러분, 이 이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된 것,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의로움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내 의로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안타깝지만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며? 그러면 이제부터 죄 짓는 거 아니야. 그거 죄 같아 보이지만 죄 아니야. 이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사탄이 노려봅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좋아. 그럼 이제 너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에도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아니 생각만 해도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더러움으로 교환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정죄의 화살은 똑같이 날라옵니다. 그때 사탄이 쏘아댄 정죄의 화살이 예전에는 뚫고 나에게 들어와 콱 박히고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정죄함 가운데 살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사탄이 쏘아댄 정죄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쏘아댄 정죄의 화살이 나를 맞추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의 의를 뚫어야만 나에게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사탄이 쏘아댄 정죄의 화살은 결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죄함 없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리스도 안. 에베소서에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게 4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탄이 쏘아댄 어떠한 정죄의 화살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 중학생들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죄의 화살을 못 뚫는다고?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언뜻 보면 맞는 질문,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철학을 들은 거지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당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그 어떤 사탄의 화살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질문 나올 수 없겠지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엉뚱한 질문에 대한 답,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기가 막힌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욕심으로 탐욕하면 나 혼자 탐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탐욕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뒤에서 누구를 험담하는, 그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험담하게 한 것이고, 수군수군 됐다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는 것.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라는 것.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로 만든 것.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죄를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여러분, 제 왼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오른손이 약을 가지고 밴드를 붙여줍니다. 이걸 왼손만을 위한 건가요? 내 몸 전체를 위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성도님, 어떤 연약한 한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 그 한 사람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한 것.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죄, 특히 신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는 성적인 문란함, 그게 아니라 분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잘 보십시오. 어떤 죄보다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언젠가 설교할 때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만나서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보였다고 했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삼겹살 파티하자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야,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 고기라도 좀 구웁시다.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요? 아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네가 올리 이런 분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몸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몸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그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질대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져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하시죠? 좋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정죄의 화살을 쏘아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한 몸 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빚진 자,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된 빚을 진 자,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을 진 자. 서두에 질문 드렸죠. 빚 지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 빚을 졌다면 누구에게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빚을 갚지 않겠습니까? 11절,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빚은 아담으로 이미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신 것에 대한 빚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이 결국에는 우리 몸도, 결국에는 죽어버릴 우리 몸도 살려주신 것에 대한 빚입니다. 내 목숨값 얼마나 큰 빚인지. 12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좀 더 명확한 번역을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든 범죄의 원인은 육체의 쾌락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죠. 우리의 육체는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편안하고 달콤한 유혹의 손 내밀고 있는 것, 그것에 끌리기 마련인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같이 육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것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빚 졌는데 갚지 않고 내 맘대로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여러분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지칭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에덴 그곳에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최소한의 금지 명령,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이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의 행실은 틈만 나면 나를 억누르고 솟아나올 텐데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철기가 왕성할 청년 때에는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막 못 참고 욱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꿈틀꿈틀 끓어오르는 내 안에 이 내면의 죄악들, 틈만 나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막 삐져나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육신과의 싸움, 세상의 욕심과의 싸움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싸움을 인도해 주시는 분, 고맙게도 이 싸움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방관자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내 몸,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는 내 안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하나님 결코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뵙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찌 그런 죄악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 예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문을 두드리면 문 걸어 잠근 채 두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대부분 다 여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내 마음의 문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 두드리시는 문 가운데 요 문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하라고 하는 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 두드리시면 활짝 열어 주께로 나아가는데, 주님 요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문 두드리지 마세요 제발 이라고 하는 걸어 담근 우리의 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요거는 듣고 요거는 죄송하지만 요거는 다음에 합시다 라고 미루어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방관자로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주의 영으로 이겨야겠지요. 두 번째로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니라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강렬한 선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 세상의 종의 악의 영을 받았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어찌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명이 된 것처럼 냄새나는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법률 용어는 절차를 거쳐서 자녀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자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버지는 양자된 자녀에게 자신이 낳은 자녀와 동일한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양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양자된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합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양자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권리를 생각합니다. 그것에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자된 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양자, 자녀를 속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아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키며 강조하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평택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한 번도 못 불러봤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하며 부르는 순간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빠 하며 부르는 순간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작은 소리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깊은 강,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온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그 아빠와 친밀한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정말 퍼펙트한 구원입니다. 이 친밀함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신념을 쉬지 않고 말씀하시며 증거하십니다. 요새 과일이 참 아름답지요. 예쁘죠. 여러분 수박색이 그 색깔 나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외가 어떻게 그런 색깔이 나오죠? 자연을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수박 보고 참외 보면서 깜짝 놀랄 게 아니라 나 쳐다보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성령의 음성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것이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뿐 아니라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감당하신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듯, 양좌된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할 소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회복과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육신을 향해 죽어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빚진 자로서, 내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친히 성령이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도권 가지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고난,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들, 빚진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더 크게, 더 감사히, 더 자신 있게 외쳐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빚진 자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